또 지도자 세우기, 또 다른 말로 하면 승리장로계 목회 청사진 중에 21년 동안 추구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도자 세우기, 일꾼 세우기입니다. Raising Leaders, 지도자 세우기가 저희 승리교의 비전, 꿈입니다. 이 꿈을 저는 교회적으로, 목회적으로 뿐만 아니라 가정의 가장으로서 아내와 세 자녀를 그리스도 중심된 꿈을 가진 기도원의 300명 군사와 같은 일꾼들로 세우는 비전, 열정, 꿈, 기도, 간절한 소원. 그런데 지난주일 예리 생일 축하하고자 7 식구가 천안까지, 며느리까지 7 식구가 모여서 식사 대화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예은이가 옆에서 왼쪽에서 식사하다가 마음을 나누고 눈가에 눈물을 보았습니다. 그 눈물의 의미는 아버지로서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막둥이 딸에게 역사하시는가 볼 때 그 영성, 신앙을 깊게 하시는 것을 엿봤습니다. 그래서 그 깊게 하시는 역사 속에서의 아빠가 볼 때 그 눈물은 1년 단기 선교 자기 언니처럼 보내시는 곳에 제가 과테말라 꼬방 갔다 온데 또 갈 거냐 1년 그러니까 그 선교 단체에서 에마에서 미션 인터내셔널에서 보내는 곳에 가고자 합니다. 어느 곳이든. 그러다가 이제 오른쪽에 있는 사랑하는 딸 예리하고 대화하다가 이제 엉엉 울게 되었습니다. 첫째 딸이 마음을 아빠한테 나누니 다들 식사하는데 저는 어떻게 의자 이렇게 쫙 3명, 6명 앉고 저는 여기 앉았거든요. 왜냐면 음식이 제가 새우 못 먹는 거라서 6명 마음껏 먹고 저는 그냥 프렌치 프라이 치킨 먹느라고 그냥 자리를 피해서 고개를 앉은 건데 예은이랑 대하다가 얘기랑 대하면서 엉엉 눈물을 흐는 걸 보면서 제가 이번 주에 누가복음 말씀 묵상한 제목 영어로 번역해서 다 영어 사역 지체들 10명에게 문자로 보낼 뿐만 아니라 딜런 준전도사뿐만 아니라 젠 웨그널 뿐만 아니라 제가 제 수정이 딸 5명의 조카들한테도 다 보내고 그러는데요. 제가 예리 예언이는 따로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어떻게 확장하시냐 때 주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는 자들을 통해서 확장하신다. 그래서 제가 예리한테도 예언이한테도 각자 눈물, 기도, 갈등, 하나님께 헌신, 사랑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가정 사역에 있어서 자녀들 이제 근데 딜런 제스카 며느리도 이제 애를 둘 낳겠다고 처음으로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주신다면 이제 저에게 있어서 손주들도 아들, 딸들뿐만 아니라 손주들까지도 일꾼 세워라 미션 그리스도 중심된 꿈을 가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파송에서 쓰임받는 귀한 일꾼으로 세움에 있어서는 애들이 뭐 직장 생활하고 돈을 벌고 뭐 결혼하고 그런 세상 삶 속에 그런 나이 따라 추구하는 것들 그거는 제 2차적이고 3차적이고 1차적은 하나님이 그들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어떻게 하시는가 그 따라 성령의 말씀 따라 아빠로서 엄마로서 함께 경제적으로, 이모션이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계속 필요한 때에 따라 필요할 때마다 돕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가서 자녀들, 손주들 막 이렇게 이끄는 지도자 역할, 스타일 방식의 지도자 양성 방법도 다 각자 부모, 할아버지 하면 다르겠지만 특별히 본을 보이는 뒷모습 그런 가르침 양성, 그렇죠? 이 지도자 양성이 왜 제가 오늘 이 서론 부분에 좀 심각하게 생각하게 되었냐면 이 환란을 통해서 어떤 기회가 주어졌냐 할 때 사도행전 1장 8절 작년도 2025년 표 9절 그래서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라는 표를 정했을 때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 사랑의 능력을 사모하십시다. 신년 예배 때 설교했는데 그 말씀과 기도, 3가지 기도 제목을 지도자 양성, 일꾼 세움에 적용함에 있어서 이 사도행전의
어떻게 성령님이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이 함께하면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 전파.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렇게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승천하시고 120문도 기도 이런 거 다 아시잖아요. 그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 이제 오순절에 성령 충만한 강림 오순절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도행전 1장, 2장 그렇게 나가다가 우리가 여태까지 4번 묵상한 게 특별히 마지막 지난주 새벽 때 8장, 그 전 주독으로 2번이나 8장에 빌립, 사마리아성 복음 전파를 우리가 묵상하고, 또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 내려와서 이제 또 성령으로 받기를 기도하고 복음 전파 이렇게 우리가 지난주까지 묵상했는데, 사도행전을 좀 구조상으로 보면요, 1장 8절을 사도행전 전체의 핵심 주제 구절이다. 그러면은 2장의 오순절 성령 충만한 역사 속에서 이젠 성령 충만한 자들 중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하잖아요. 2장에. 그렇죠? 그래서 3,000명이 예수 믿고 이제 1세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이런 우리가 다 분유 공유 배웠는데,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습니다. 그럼 1장, 2장 구조상 그렇게 묵상하면요, 이 환란이 기회입니다 할 때 무슨 기회냐? 4가지 기회 중에 첫 번째가 이 빌립 집사, 사도행전 6장에 일곱 성령 충만한 자를 세울 때 빌립 집사가 세움받잖아요. 그 6장에 세움받고, 그 다음에 이제 7장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해요. 죽임당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묵상한 8장에 그 7명 중에 빌립 집사가 성령 충만해서 사마리아 성 가서 복음 전하는 걸 우리가 배웠을 때,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2번째 환란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 뭐냐면 바로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은 누가 나오죠? 사울이 나옵니다. 사울, 핍박자가, 해방자가 열심으로 하나님을 열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는 기독교를, 그리스도 도를 따른 자를 핍박한 겁니다. 그럼 이거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바울의 그 바리새파 신앙 사상에서는 예수라는 존재가 없어요. 진정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사울에게 있어서는 구약의 모세 율법이나 구약에 따라 딱 유일하신 오직 구약의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울의 입장에서는 자기 바리새파 종교 생활에 철저하게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했다 빌립보서 나온 이유는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제자들이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할 때 뭐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하신 복음 전하겠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 이거는 신성 모독죄로 기독교인들은 다 죽어 마땅한 겁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열심으로 핍박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 처음으로 던지게 된 게, 참 여태까지 신앙생활 모태신앙 신학을 3군데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신학 공부하면서도 참 말씀 묵상할 때마다 성령님이 새로운 깨달음인데, 제가 오늘 아침에 여기 목양실 들어오기 전에 처음으로 던진 질문이 뭔지 아세요? 아니,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임하셔서 권능 임하면은 예루살렘, 유다, 여기까지는 베드로가 유대인의 사도로, 그렇죠? 근데 그러면 사마리아, 그러면 8장에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복음 전파하시는구나. 그것까지는 알겠어요. 그러면 마지막 4번째가 땅끝까지 복음 전파인데, 그 땅끝까지 복음 전파함에 있어서 사도행전의 21장에서 28장까지 1장 8절의 약속의 말씀을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천상에서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성취해 나가실 때, 오순절 역사, 그러다가 6장에 그 여자들끼리 분장하니까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헌신하겠다고 7집사, 7명 세우는데, 거기다 7장에 스데반 순교 죽음,
8장에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화, 또 베드로 요한도 내려와서. 근데 왜 제가 질문 처음으로 던진 거는 9장에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두 가지 conversion and commission, 구원과 이방인의 사도로 사명을 부르심을 받잖아요. 이건 다 아는 말씀인데 제가 처음 던진 질문은 왜 사울일까? 이 질문이에요. 여러분 간단한 질문이잖아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안 던졌어요. 한 번도 안 던졌다는 게 뭐냐면 사도행전 1장에서 28장 전체 구조의 1장 8절 주제 그 말씀을 약속을 성취해 나가시는 1장, 2장, 3장, 4장, 5장 이렇게 쭉 나가면서 8장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 복음화 사마리아 이렇게 했을 때 저는 9장에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기보다 가룟 유다는 죽었으니까 11명에다가 마띠아가 대신 12번째 사도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왜 그 12사도 중에 유대인의 사도로 수제자 베드로를 세우셨다면은 그 뭐 요한이나 야고보나 또 다 있잖아요. 그 12사도 중에 한 명을 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지 않으셨는가? 왜 사울이었을까? 핍박자. 이게 뭐 좀 웃음이 나오는 거는 야 어떻게 어이없이 제가 그런 질문을 처음 던져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던져보셨어요? 아니면은 뭐 12사도 중에 하나가 그러면 또 8장에 생각할 때 빌립이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마리아 성 또 가사까지 내려가서 또 에티오피아 여왕의 그 신하 중에 그냥 권력 있는 사람까지 이사야 선자 풀어주면서 복음 전하고 세례 베풀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가 아사돈과 어디로 갔는데 거기 아사도라는 걸 보니까 구약의 블레셋 도시 중에 하나 다곤 우상이 있었던 곳이래요. 그러면 사마리아 성뿐만 아니라 가사나 그 또 다른 지역에 간 걸 다 보면은 빌립을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쓰시는 지역이 다 완전 이방인 우상, 만약에 일본같이 제가 어저께 일본 목사님 만났는데 일본에는 신학교 정식으로 이렇게 정부에서 non-profit로 지정받은 신학교 거의 없대요. 보수 개혁 신학이. 야, 일본 선교를 그렇게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데 선교사 막 죽고다 하는데 필리핀이나 과테말라 이런처럼 신학교 자체가 없는 거예요. 제대로 된. 야, 그럼 일본이라는 나라는 완전 사마리아 성과 같은 나라, 그 정도 혼혈 아니겠지만 그 정도로 선교가 힘든 지역 나라. 그러면 거기서 귀하게 쓰임받은 빌립과 같은 사람을 왜 9장에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지 않으셨을까? 왜 하필이면 핍박자, 해방자,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한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을까? 이 질문을 던지게 된 거예요. 이 질문을 던지게 될 때 답은 모르겠지만요. 하나님의 주권석에서 행하신 일이지만 적용면에 있어서는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도 목사로 세움받은 거구나. 그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적용하면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셔서 사도행전 9장의 사울이 뭐예요? 핍박자가 구원, conversion, 구원받고 회심하고 commission, 사명받아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거 아니에요? 이방인의 빛으로. 그것을 적용할 때 저는 목사 이렇게 적용하는데 여러분들은 사울과 같은 나 같은 사람도 직분자로 세우고 쓰시고 나 같은 사람도 아버지 엄마로 할아버지 할머니로 세우셨구나. 그거예요. 좀 심하게 들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그거를 직시하고 성령님이 들춰내서 철저히 깨닫게 밑바닥 보게 하시면요. 그때 밑바닥 자신을 볼 그때서야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찬양 우리가 수없이 들었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그 밑바닥을 하나님이 보게 하실 때에 인정하고 고백해 신게 하실 때에 진정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 은혜 힘으로 바울이 다른 사도들보다 더 이방인 사역 수고했잖아요. 복음 전파 생명 아끼지 않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환난은 기회입니다. 이 5번째 말씀을 받으면서
두 번째, 사도행전 9장, 사울을 바울로 이름부터 해서 구원이나 사명이나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다는 이 환란의 기회를 생각할 때, 환란과 기회라는 것은 언어적으로 보면 대조적이에요. 무슨 환란의 기회예요? 무슨 핍박의 기회고 박해가 무슨 삶의 역경과 위기와 괴로움 이런 모든 것이 기회입니까? 할 때 언어상 환란과 기회는 같이 갈 수 없는 두 단어지만 믿음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이나 손주들을 내가 선교사로 부름받아서 빌립이든 사도 바울이든 베드로든 야고보든 주님의 종들 성경에 나오는 일꾼들 에스더나 데보라 다 생각할 때 사라나 그렇죠? 리베카나 리브가나 다 생각할 때 가정의 자녀 후손들을 지도자 일꾼 하나님의 나라 왕국의 일꾼으로 세우고자 하는 꿈과 비전과 헌신과 기도의 눈물과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나가서 순교까지 할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 처남이 또 밥 사줘가지고 아내랑 같이 월남국수 먹으면서 이 처남이 아내한테 계속 말을 걸어요. 식사 다 하고 나서.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다가 아내도 힘들어하길래 좀 이런 그래서 제가 처남한테 아내가 다 끝날 때까지 식사 대화 좀 멈춰라. 근데 그게 안 돼요. 못 멈춰요. 계속 얘기해요. 그 계속 얘기하는 내용을 뭐냐면 2월 22일 이번 달 마지막 주일이 알고 봤더니 장인 장모님 하나님이 쓰셔서 개척한 그 시아베스타 연합장로교회 40주년이래요. 제가 좀 40주년인지 몰랐는데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이제 아내랑 처남을 만나서 이번 주에 초청한 거예요. 오장로님 부부의 세 자녀들을. 왜냐면 당사자 두 분은 장로님 권사님 떠났으니까 40년 기념 예배 때 자녀들 3명이라도 와달라는 초청인데 뭐 처제는 못 갈 확률이 많고 근데 처남이 절대 안 가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설득을 계속 그냥 아내가 시도한 건데 저도 시도했죠. 너 안 가면 누가 밥 줄 거냐.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서 해먹겠대. 아무것도 음식 못 해먹거든요. 항상 물어보는 게 몇 가지 중에 오늘 나한테 뭐 줄 거냐 그 질문이거든요. 저한테도 매형한테도 What are you gonna feed me? 뭐 나 먹일 거냐. 그래서 제가 좀 협박하다시피 나 아무것도 안 줄 테니까 너 갈 거냐 안 갈 거냐 그러니까 안 가고 자기가 해먹겠대요. 근데 이제 설득을 당해서 이제 가는데 그 간다고 하는 거를 어제 식사하면서 계속 아내한테 막 뭘 물어보냐면 돌아올 거지 주일날 돌아올 거지 돌아올 거지. 그래서 아내하고 제 생각은 왜 그리도 어릴 때부터 자라난 그 고향 같은 곳을 안 갈까? 장모님이 시신을 물에서 건져낸 그 트라우마가 있는 건가? 자폐증 이 형제도. 거기서 자기 안 데리고 올까봐, 놔둘까봐 그런 건가? 두려운 건가? 막 불안해서 계속 돌아올 거를 얘기해요. 주일날 기차 타고 가다 기차 타고 올 건데 9시간, 10시간. 여러분. 이러한 처남도, 자폐증 처남도 그리스도 중심된 꿈을 가진 지도자로 양성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목요일마다 암벽등단에 그 장애인들을 봉사자 장애인들을 다 만나 사진 찍고 왔는데 아내가 그 목요일날 그들이 다 복음전도 대상자예요. 처남은 막 그냥 말 걸고 다 막 그냥 교회 나오게 하고 막 그래서 또 EM 전도사님 연락 왔는데 그 10명 텍스 메시지 EM에 뭐 3월 1일 이제 첫째 주일 또 이제 EM 끝나고 볼링 치러 간다는데 그러면 이제 그 장애인 또 자폐증 하고 이제 그 어머니 싱글mom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같이 왜 만나게 원하냐면 커뮤니티가 없는 거예요. 공동체. 여러분들처럼
자폐증 천함을 받아주고 사랑으로 이해해주고 이런 공동체가 교회가 별로 없어요. 그런 현실을 이번에 인터넷 사역을 통해서도 자녀가 자폐증 진단을 받으니까 교회에서 이상한 걸 보고 불쌍하다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처 입은 거예요, 부모가. 그래서 교회를 떠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인터넷 사역 어떻게 전혀 모르는 사람을 이제 누굴 통해서 같이 만나기로 했는데 제가 동영상 만들어서 나눴어요. 제 자폐증 처남에 대해서 같이 사는 삶에 대해서 일부러 만든 거예요. 그 자매, 그 부모를 위해서. 오직 힘들었으면 정신질환까지 왔겠어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교회가 점점 화려해지고 세련돼지면요. 뭐 강남이나 강북이나 다 강서도, 뭐 강동이나 다 교회가 점점 현대화되고 세련되고 건물이나 어떤 뭐 카페나 뭐 교회 프로그램이나 다 세련되잖아요. 그러면 점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그룹이 그렇게 상류층 그렇게 되면요. 화려해지면 명성이나 다 모든 거 화려해지면 겉모습 하드웨어이 장애인들, 정신질환들, 싱글멈, 이혼한 분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있는 분들은 기도 제목조차도 못 내놔요. 그분들이 있을 곳이 공동체가 없어져요. 교회가 너무 세련되고 화려해지니까 옷부터 입는 것부터 해서 모든 게 겉모습이 다 화려해지니까 점점 소외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장애인 가정이 있는, 특히 한국은 더 가정 여기보다. 근데 제 처남 얘기를 나눴더니 그 자매가 다른 자매를 통해서 이런 저한테 연락을 왔는데 제 처남이 교회에서 다 그렇게 영접해주고 사랑받는 존재로 부럽지 않겠습니까? 한국에 있는 그런 장애인 부모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인도 수련회 여러 가지 좀 그냥 저절로 생각이 드는 건데요. 그런 연약함인데 이 짧은 기간에 충분히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셔서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히 기뻐하신 뜻을 아주 부족한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완전한 진리의 말씀, 이제 주원 선교사님이 2번 설교 개회 폐회 예배하고 저는 이제 가자마자 화요일날 밤 10시에 공항에 도착하는데 수련회는 이미 시작했어요. 화요일날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첫날은 제가 미사하고 그 다음날 수요일날 아침 설교, 목요일 설교, 아침 설교하고 이제 목요일날 밤에 이제 성찬식 인도 부탁받았는데 그 외에도 같이 이제 3박 4일 저와 같은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비언어나 언어나 침묵이나 설교나 같이 밥 먹던 뭐 하던 간에 그냥 철저히 제 자신은 가려지고 성령님이 충만히 역사하셔서 절실하게 때에 따라 한 명 한 명 부부조차도 남편 아내 선교사가 다 니드 필요성이 다 다를 거예요. 그건 저는 몰라요. 성령님은 아시겠지만 그런 관점으로 믿음으로 그래서 순종해서 갈 때에 이 사도행전 9장의 환난으로 인해서 어떤 귀에 왜 하필이면 핍박자 사울을 다메섹 그것도 막 예수님 하나님의 백성들 잡으러 가는 이 사람을 선택하셔서 구원하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셔서 이해는 안 되지만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에게는 적어도. 우리 저뿐만 아니라 부모뿐만 아니라 자녀 후손들 앞으로 대대 생각할 때 주위에 여러 교회 식구나 이웃들 사역들 볼 때 사울과 같이 이건 뭐 오네시모 둘째치고 이건 무익한 종이 아니라 돈 훔쳐서 도망간 빌레몬에게 그런 종목을 해서 바울 통해서 복음 듣고 이제 유익한 사람 이게 아니라 이거는 오네시모보다 더 나쁘고 악한 핍박자잖아요. 원수잖아요. 원수. 하나님의 원수잖아요. 우리도 원수였지만. 그런데 우리가 아까 환난 그 찬양할 때 원수도 사랑하겠네 찬양했잖아요. 인자한 어느 행실로. 그리고 우리의 사랑의 지경이 그런 사람 지도자 세우는 양성에 헌신 투자 안 하거든요. 가능성이 없으니까. 안 보이죠. 믿음 없이는 가능성이 어떻게 보여요? 성령님이 관건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후원하고 도우라 그러지 하지 우리 지성, 이성 이해하면 명철 이해하면은
그런 신학생, 뭐 그런 신학교도 안 가겠지만 그런 사람은 우리가 무슨 지도자를 양산데 관심 말고 기도하고 다 가서 막 복음 전하면서 막 그렇게 노력하겠어요. 그런 우리 자식들 아무리 복음 전도 예수 안 믿고 세속화된 자식들 후손들 만일에 사울도 부르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셔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약속을 사도행전 28장까지 그러니까 보세요. 사마리아까지는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까지는 8장이에요. 8장. 빌립. 근데 9장부터 28장까지는요. 제일 네 번째 뭐죠? 땅끝까지거든요. 예수의 증인 복음 전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 뭐 우리 집, 가정 친척, 뭐 교회, 뭐 유다, 사마리아, 뭐 여기 뭐 히스패닉 사역, 뭐 사마리아까지는 한다 치고 땅끝까지 케냐까지 뭐 여러 나라들 후원, 선교 후원 이런 성령의 사도행전 1장 8절 역사를 28장까지 성경에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제 예리 예언이가 소속되어 있는 그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선교단체가 Ex Mission International 사도행전 선교 국제 선교인데 그래서 사도행전이 28장인데 어떤 선교단체는 기독교 단체는 Acts 29 사도행전 29라고 붙여놨어요. 성경에는 없지만 사도행전이 또 다른 말로 하면 성령 행전이에요. 성령님이 어떻게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의 약속 말씀을 땅끝까지 복음 전파 성취하시는가? 천상의 주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28장에서 1세기 때는 끝났지만 재림 때까지 29장 끝까지 땅까지 복음 전파하실 거거든요. 그래야지 예수님이 오시거든요. 그 놀라운 세계 복음화 역사에 성령의 이 선교 사역 역사에 사울과 같은 자도 이방인의 사도로 12명 사도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아니 12명이 아니라 13명 13번째 사도라면은 13명을 누가 믿겠어요 사도로 12명만 인정하는 그 분위기에 그러니까 고린도서 이런 데 보면 사도가 자기가 사도라는 걸 진정 사도라는 걸 어텐틱하다는 걸 진짜 사도라는 걸 자꾸만 편증하잖아요. 안 믿으니까 기독교인들이 1세기 지금 뭐 목사 신뢰가 진짜 목사인지 가짜 목사인지 신뢰 안 하잖아요. 그러면 사울과 같은 자가 깡패가 목사 돼서 간증하면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나바 같은 사람 쓰셔서 바울과 예루살렘 어머니 교회 사도들과 연관시켰잖아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사도행전 쭉 읽으면서 왜 좀 쉽게 효과적으로 이방인 땅끝까지 사도 복음 전파 땅까지 보면서 이방인 사도 왜 좀 예루살렘 교회가 충분히 받아들일 만한 캔디데이트 후보를 사도로 세우지 않고 우리의 명철 이성을 떠나서 왜 핍박자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그것도 사도행전 9장에 딱 세우시고 10장에 고넬료 그 다음에 11장 오늘 본문에 안디옥 교회에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 안디옥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을 받아요. 바울이. 야, 이런 구조상 말씀을 묵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왜 이런 사울 핍박자 사울이라는 이름이 뭐 크다는 뜻인가 그러고 바울은 작다는 뜻인가 제가 오래전에 배운 것 같은데 세상적으로 바리새파저나 로마 시민권 여러모로 엘리트 사울을 왜 예수님처럼 지극히 낮은 이런 이방인의 사도 지도자로 세우셨을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소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희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떻게 사울과 같은 핍박자를 바울로 이방인의 사도로 구원해 주시고 회심케 하시고 사명을 주셨는지 사도행전 9장 말씀 구조상 짧게 묵상했습니다. 우리 자신도 사울과 같은 자도 이렇게 바울로 사역자로 세우신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겠지만 죽을 때까지 답안지가 없겠지만 또 답안지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조금이나마 0.001% 내가 직분자로 세움받았던 근거가 나에게 있다는 걸 교만한 마음이 스며든다면 겉으로는 아무리 겸손한 척해도
자기의 공로를 의지한다는 것은 싹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싹군조차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불충성하고 불성실한 자도 신실하셔서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기 때문에 진실하신 한 주님은 사랑하사 구원하고 택한 주님의 일꾼을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 확장함에 있어 복음 전파에서 쓰시는 줄 믿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배우자들, 남편으로서 가정에서 아내를 그리스도 중심의 꿈을 가진 지도자로 세우는 것, 자기 아내조차도 일꾼으로 못 세우면서 어떻게 목회하면서 사역하면서 일꾼 양성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내를 지도자로 세우고 자녀들 후손들도 그리스도 중심의 꿈을 가진 지도자로 세우는데 헌신하여 꿈을 가지고 이 꿈을 요셉이 2번 꿈을 꿨는데 22년 만에 그것을 깨닫고 형들에게 고백했는데 우리가 죽을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아니 죽은 후에라도 히브리서 11장 4절 아벨은 죽었으나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니라 할 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후손들 하나님의 나라 왕국 일꾼으로 세우는데 꿈을 가지고 간절한 눈물로 기도하며 헌신하여 희생하고 순교자의 정신으로 마치 오덕겸 장로님 부부가 그곳에 심겨져서 하나님의 미랄돼서 죽은 후에 세 자녀뿐만 아니라 자폐증 아들뿐만 아니라 손주들까지도 그리스도 중심의 꿈을 가지고 세움받는 것처럼 이런 귀한 축복이 우리 집 성도님들의 자녀들과 후손들, 증손주, 대대 후손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